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가 그런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가 지혜 얻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기쁨, 생명, 슬기, 재물, 사랑, 즐거움이 함께할 것이고, 반면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 고통, 징계, 죽음, 근심, 번뇌, 미움, 다툼이 함께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고로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은 지혜롭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리석음에 찔림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 잠언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읽어라 지혜 잠언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들어왔는데요, 잠언의 한자 뜻풀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언의 한자 뜻풀이 아시나요? 잠언의 한자 뜻풀이 오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늘 잠자를 씁니다. 바늘 잠에 말씀 언. 저만 몰랐나요? 잠언이 바늘 잠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쓰는 거예요. 즉 바늘처럼, 비수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제대로 읽으면 바늘과 같은 찔림,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찔림이겠죠,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으려면 이 안에서는 얻을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게다가 지혜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나 형상이 아니니까, 그죠? 이 마음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지혜가 우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행동, 믿음의 습관, 바른 생활 태도를 언급함으로써 이 마음속 지혜를 구체적으로 알고 결국에는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귀. 네. 이 귀로 견책을 받고 훈계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이 귀로 무엇을 듣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가는데요. 본문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 구절에서 아비의 훈계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아비유 무사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책망, 징계, 경고, 지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듣는 자녀가 슬기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자녀가 안 되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비록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의 잔소리 무시하면 친구들에게 잔소리 듣고, 친구들의 잔소리 무시하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잔소리 듣고, 배우자의 잔소리도 무시하면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잔소리 듣는다. 성경은 같은 맥락에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를 거만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잠언 15장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견책받기를 좋아하시나요? 성경은 이 듣는 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귀는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낫다는 겸손함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의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의론하고 지략을 모으는 것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의론하는 것. 그 앞선 전제가 뭐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전제가 있을 때 의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독불장군은요, 자신의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반면에 동료를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데 이런 함께함 속에는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훈계와 경계에,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온순한에 쓰인 히브리어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치유하는, 약이 되는, 평온한, 구원의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때로는 약이 되어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뭐예요? 입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치유해 주는 게 어떤 약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동일한 구절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답 한마디 잘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제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말에도 이런 이야기 있죠? 속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성경에서는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믿는 자들이 하는 축복의 말이나 저주의 말은요, 그 상대방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재밌죠? 이 야고보서 방금 읽어드린 구절, 이 성경이 정의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누구냐?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능히 자신의 온 몸도 다스리며 제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속사람의 열매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따라서 내가 이제 좋은 말 해야지, 나 이제 좋은 말 하겠다, 이렇게 다짐만으로는 지혜로운 말 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내가 좋은 말 해야지 한다고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선한 것, 의로운 것,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잠언에서는 들을 귀와 지혜로운 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또 뭐예요? 눈이거든요. 잠언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의 이 몸과 마음에 어떤 정보나 다양한 지식이 들어오는 통로는 눈하고 귀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 눈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눈으로 완전한 지혜인 성경을 쳐다보기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잠언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눈앞에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 낱낱이 기록한 성경을 내 눈앞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YWCA 건물을 세워서 청년 사역에 힘썼던 사업가이자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또 세상에서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 메이커, 그분은 본인이 가장 잘한 투자가 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제가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지요.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저는 이 후자의 말이 여러분에게 나누고도 싶지만 제 자신에게 참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요,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새 힘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영상으로, 즉 눈으로 정보를 얻는 것의 이 중요성이 넘쳐날 때가 또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이 눈이 나빠질 만큼 스마트폰과 PC를 들여다보면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찾고 놀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런데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나쁜 정보들로 인해서 시간과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도 많은 유혹을 받거든요. 이 스마트폰과 PC로 인해서 마음을 순간순간 뺏겨버립니다. 최근 저희 집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아이들에게 제한적인 유튜브 시청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유해한 영상, 유해한 정보를 담은 유튜브의 영향력이 소름 돋게도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 눈에 담을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다 보면 안 되고요. 보인다고 그냥 다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내 눈에 넣을 것인가? 비천한 것, 쓸데없는 것, 악한 것이 눈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거룩함으로 관리해야 하는 나의 눈이, 그렇게 해야 되는 나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 1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러한 지혜로운 눈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국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사람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지지하는 지혜로운 자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의 눈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쳐다봄으로 내 눈에 그분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눈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비천하거나 악한 것은 내 눈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혜로운 자는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자고요. 또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로 때에 맞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듣는 귀와 지혜로운 혀의 열매는 서로 연관이 있는데요. 즉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채우는 자가 결국은 성경적인 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까? 아무쪼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만큼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혜로운 눈과 귀, 지혜로운 혀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